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귀에 익숙한 성경 구절의 말씀들을 가지고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양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귀에 익숙한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우리가 어떤 분들이 더 가장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되고 또 기억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억이 나시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먼저 기억이 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에스겔 선지자가 먼저 기억이 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을 구약성경에서는 대선지자라고 후대 학자들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보다 한 113년 정도 먼저 태어나셨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보다는 147년 전에 태어나서 이 세 선지자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분들이지만 서로 태어난 연대가 너무나 차이가 나서 얼굴을 보거나 서로 어떤 소통을 나눈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 포로기 이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후에 바벨론 포로기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배경에서 전혀 다른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던 정말로 경건한 분들인데 신기하게도 이러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연도에 태어나서 서로 볼 기회도 없었고 서로가 이야기한 것을 읽을 수 있는 책이 있던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알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세 분이 똑같은 말을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은 어떤 같은 말을 반복을 했을까요?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 이사야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서 5장 21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또 에스겔 선지자도 12장 12절에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이라. 에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공통으로 다 같이 말씀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 내용입니다. 또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는 3년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게 되면 오병의 기적과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12광주를 남기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또 7광주를 남기신 이런 기적을 행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배를 타고 건너가시다가 제자들이 배 안에 떡이 한 조각밖에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너희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몇 광주가 남은 것으로 기약하느냐? 네, 12광주입니다. 그러면 4,000명을 먹인 다음에 남은 음식이 몇 광주냐? 7광주입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근심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라고 마가복음 8장 18절에 우리 주님도 에레미야가 하신 말, 이사야가 하신 말, 에스겔이 하신 말을 인용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모습,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을 듣는 대상들이 지금 눈이 먼 장님도 아니고 들리지 않는 귀멍어리도 아닌데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도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보거나 귀를 활짝 열고 들을 때보다 눈을 감을 때 선명해지는 장면들이 있는 것처럼 눈을 감아야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야 세상을 향한 눈을 감아야 선명해지는 하늘의 장면이 보이는 것처럼 세상을 향한 귀를 닫고 눈을 감아야 들을 수 있는 하늘의 희미한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기억에 오래된 미래의 틈새에 스며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눈을 감고 귀를 감을 때 흘러나와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는 때가 있다는 것인데 너희는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무엇인들 보았으랴 귀가 무엇인들 들었으랴 보기 위하여 너는 눈을 감으려고 하는구나. 듣기 위하여 귀를 막으려고 하는구나. 눈 감을수록 귀 막을수록 돌돌돌 감돌아 들리고 보이는 그 한 소리, 그 한 소리를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또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무리들이요 라고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기 원하셔서 무엇을 듣기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반복하여 하고 계실까요? 이 소리, 이 장면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사랑이시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은 사랑이라 우리가 부르기 전에도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했다는 그 행위가 있기 전에도 그것은 사랑 그 자체였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한입하여 물었던 그 불순종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도 사랑은 그대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어떤 부족하고 잘못된 사건들이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손상을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 말씀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 자체 사랑이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사랑이라고 부르기 전에도 사랑이었고 말씀은 말씀이라고 불리기 전에도 말씀은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도 말씀이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고백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후에 우리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손상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고백이었다는 것을 듣기 원하시고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넓은 바다 한가운데 수백 톤의 자갈을 갖다 부은 듯 그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잔잔한 호수 가운데 돌을 던지는 순간 약간의 파문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전혀 호수에는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우리가 따져볼 수 없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과 행위 속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어떤 행위,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불순종 행위, 그래서 정말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가 오셔야 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그 구속을 믿는 자만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그 생각도 사랑은 사랑이라고 부르기 전에도 존재했던 그 사랑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통하여 우리의 이런 행위가 예수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는 동기를 부여했다고 믿고, 그래서 그 손상된 하나님의 사랑과 손상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가 오셔서 용서받을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의 죽음으로 모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원래대로 회복되었다고 믿는 그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너의 잠든 눈, 너의 잠긴 그 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세상과 세상에 들리는 소리를 통하여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눈을 감을 때, 귀를 막을 때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는 역설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